1월 13일 수요일 매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 여러분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1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평소에 간직하며 기도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성도 중에는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 즉 한결같은 믿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아갈 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구름, 저 하늘나라의 먹구름을 보면, 구름을 보면 또 우리가 비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먹구름 몽실몽실 검은 띠구름이 있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적으로 늘 하늘에 먹구름만 또 껴 있지는 않잖아요. 먹구름 또 건너편에서 그 너머 언제나 빛나고 있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면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띠를 이렇게 비행기 비행하는 것을 지나다 보면 저 멀리 아스라이 찬란한 태양의 그 빛이 또 스며들면 먹구름에 있던 것들이 또 슬며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구름이 끼고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그 비와 먹구름이 항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방해하지 않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그 먹구름이 정말 강한 햇살에 의해서 물러가고 찬란한 그런 태양의 밝은 것을 또 우리가 정말 당면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은 어찌 보면은 주를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주 이제 작은 편이거나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당신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한결같은 믿음의 그 삶을 이루는 비결을 깨달은 대표적인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울의 비결을 본받아서 신앙에서 정말 한결같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한우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먹구름과 같은 이 환경의 때가 굉장히 믿음을 처지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 만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도 똑같이 먹구름을 지나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갔던 바울을 우리에게 모델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어째서 이 바울이 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가? 첫 번째가 자족할 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에 말하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족할 줄 아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철저히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총이죠.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만 하고 만족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천에 처할 때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여러 바울 서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먹고 살 수 있는 끼니가 부족한 심한 굶주림에도 처할 때도 있었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을 뛰어넘어 안전하고 풍성할 때가 또 있었나 봐요. 그때도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천과 풍부와 이 상황 속에서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오만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그거에 항상 중립적인 그 자세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지극히 비천한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또 우리에게 남겨진 영생의 축복이 베풀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만족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결핍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적들의 위협과 압박 속에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이 있는데 그게 부족함이 항구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기에 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물리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뿌리박은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정한 재물, 우리가 이게 항구적으로 우리에게 만족 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재물도 들어왔다가 때때로는 그 모든 것이
손에 쥐었다가 없어지는 모래알처럼 싹 사라질 때도 있다는 거죠. 권력 가진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분 주변에서 실패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우리가 거기에 수긍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수많은 지식 가진 지성인들도 그러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 주지 말고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살아가면 자주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되고 내적인 그러한 병정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찌 한결같이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로마서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지금 코로나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정말 집에 사업이 망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한결같이 승리함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 이 전염병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곳곳에 문을 닫고 사업체가 다 전부 다 정말 폐쇄되는 상태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들마다도 성도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답답하죠.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암울한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큰 불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성급한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것을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의와 진리의 편에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위하여 애를 쓰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딱 동기를 넣어두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본문 13절에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뭡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낙심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잘 된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맡은 바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또 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약합니다. 인간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천지와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인들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므로 찬양함으로 충분히 받아서 이 어려운 이 세상 이 환경을 한결같은 믿음과 그리고 용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고 정말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포커싱해서 마음을 쏟고 전력을 하면요 무너지고 낙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또 못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요 눈빛이요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 신앙은 추락해서 나가 밑으로 나뒹구려지는 것입니다. 좌절이 실패가 그 모든 것이 암울한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 한결같은 믿음의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요? 오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부패하지도 않게 되고요 범죄하지도 않게 되고 교만해지지도 않게 되고요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한결같은 믿음을 소지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점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골동품 경매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외국의 골동품 경매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경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높은 가격에 다 경매되어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얼마 후에 경매인이요 부서지고 낡은 바이올린을 끄집어내서 높이 치켜들며 얼마라고 소리치자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하면서 킥킥킥킥 대고 뒤에서 그냥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기에도 벌써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값을 영국 돈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1실링이라고 부르니 막 사람들이 폭소가 일어나. 그 값으로 그에게 주라고 그 사람 줘. 1실링에 줘. 그런데 경매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손을 들면서 좀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을 누가 캐볼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이때 그 조용한 침묵 속에 어떤 노인이 단위에 올라서더니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몇 번 하를 빙빙빙 연습을 해보고서는 낡은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절묘한 그 선율을 켰느니 자중에 있던 경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이 머금을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연주가 끝났습니다. 경매장이 터지라고 찬양과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옵니다.
경매는 다시 그것을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값을 부른 거예요. 1실링이 아니라 5파운드, 10파운드, 값이 올라 결국 100파운드로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것은 전과 다름없는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이었지만 그 바이올린이 대가의 손으로 연주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바이올린의 놀라운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체로는 아주 쓸모없고 무력한 존재이지만 바로 늙은 노인, 연주자의 손에 들린 낡은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값이 몇천 배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병마로 정말 보잘것 없고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드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고 들려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제한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강등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면 우리의 초라한 인생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환경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특히 질병에 있는 여러분, 아플 때 나는 더 보잘것없다고, 나는 이제 희망을 잃었노라고, 나는 그리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노라 단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국한시키지 마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당신을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 좀 키우세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치유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고대한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많은 한우들 하나님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안수 안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 질병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암에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 불치의 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저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어려울 때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고 끝끝내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시선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귀한 한우들과 그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해 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